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자, 한번 더 인사하시죠. 좋은 세상 올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이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나 또 밖에 계신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실한 사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밥 버포더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밥 포더라고 하는 사람이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최고의 경영자의 아버지 하게 되면 피터 드루크라고 하는 사람을 꼽죠. 이 바포도가 바로 이 피터 드루크라고 하는 사람과 일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보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18년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생전에 그가 한 대표적인 일을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1984년에는 리더십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창설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 하게 되면 미국의 케이블 TV, 우리 지금 케이블 TV 많이 시청하고 계시죠. 역시 케이블 TV의 선구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1998년에는 하프타임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해서 드디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이 하프타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물론 운동 경기할 때만 이 하프타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이 하프타임이 있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제 하프타임. 자, 밥 버포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프타임을 언제쯤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마도 한 40대 전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프타임을 맞이하는 그런 때나 그리고 이 하프타임의 그 시간은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몇 주가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달이 걸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 하프 타임이 매우 중요하죠. 그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전반전은 다 이제 종료가 됐지만 남아있는 후반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그 희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승부는 후반전에 결정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부는 후반에 결정이 난다. 자,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외쳐보시죠. 시작. 승부는 후반에 결정난다. 하프타임.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하튼 뭐 버퍼더는 40대 전후가 하프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의 하프타임이 언제냐? 나의 하프타임. 바로 나의 하프타임은 나에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 나의 남아있는 시간을 위한 하프타임.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의 하프타임은 지금 이 순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승부는 후반에 결정난다. 시작. 승부는 후반에 결정이 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3부로 되어 있어요.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부는 6단계로 되어 있어요. 6단계. 다 소개를 못해. 근데 이 6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6단계 중에서 제일 제가 중요하게 소개하고 싶은 단계는 이 속삭임의 단계. 그래서 세미한 속삭임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부로 넘어가서 2부. 그러니까 1부는 전반전입니다. 그리고 2부는 하프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프타임은 역시 이제 8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또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를 바꾸지 말고 계획을 수정하라. 경기를 바꾸면 안 된다. 자, 이때는 계획을 수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부입니다. 이 3부는 역시 또 8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8단계 중에서 저는 이 대목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 그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전력을 다해서 뛰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저자는 하프타임 때 해야 될 질문이 5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5가지.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이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집중을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에만 극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도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만 집중해야 될 시간만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럼 왜 이 질문이 필요할까요? 내가 성공했다면,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이유 때문이죠. 성공한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은 했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죠. 나는 장차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다 천년 만년 계속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자,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계속 삶을 수정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어떤 사람으로 나는 기억되고 있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나다나엘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조금 이제 표현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요. 네, 많은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을 간사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표현을 달리 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다나엘 어떤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느냐? 나다나엘은 바로 성실의 사도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나다나엘의 이 삶을 좀 들여다보면서, 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함께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이름이 두 가지를 썼어요. 하나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요.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돌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다나엘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아주 좋아. 뜻을 설명해 볼까요?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이름 뜻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얼마나 이 좋은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남기고 간 중요한 캐릭터가 뭐냐? 첫째는 그는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 자, 우리가 이 나다나엘이 특별히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특별히 45절인데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지금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빌립이 왜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소개할 때 이 어려운 표현을 썼을까?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이가 바로, 자, 그 일을 바로 내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하는 전도의 멘트, 메시지와 이 빌립이 전도하는 이 메시지와 멘트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자,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고,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도의 대상, 전도를 받고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왜 그러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나다나엘 마음속에는 항상 그의 관심사가 뭐였느냐 하게 되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했는지를 다 꿰뚫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소개할 때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분이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이야 이야기만 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다나엘은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랑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다 보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면요. 보세요. 이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성경을 사랑한다는 사람,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한번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한번 보시죠. 이런 사람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빌립이 이때 빌립은 다른 빌립이, 이건 평신도 빌립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래. 지금 빌립이 이사야를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넷이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 근데 오고 가는 길 속에서 자, 지금 넷이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특히 이사야서를 읽어요. 나 같으면 이사야서를 읽지 않고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경들을 읽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내 시작은 미와 같지만 내 나중은 참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근데 지금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은 우리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이 선택되면 그때 이제 뭐 그 정도 이제 읽는 말씀이지 특별히 그 말씀 좋아서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시는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보게 되면 이 내시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여행 중에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느 정도나 이 성경을 사랑했는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빌립이 갔죠. 너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라고 해야 하냐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 조금만 터치를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서 보면 38절, 39절에서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잖아요. 자, 여러분,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에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때 이 기쁨이 뭐예요? 이때 이 기쁨은 카리스예요. 은혜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오고 갈 때 성경을 읽던 사람이 빌립을 만나가지고 잠깐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순간이 와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10장에 보면 여러분 고넬료 성경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설교 듣는 걸 아주 좋아해요. 난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성경 읽는 것도 좋아하시는 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를 때는 밝고 심이 어디서 나와서 또 찬송을 부르는지, 그러다가도 또 설교하면 그냥 고꾸라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곽선희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 미국에 이제 곽선희 목사님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러 가셨는데 공항에서부터 어느 권사님 그 부부가 와서 이제 픽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흥회 내내 이제 자기 집에 이렇게 모시면서 이렇게 접대를 하시는데 첫날 이제 공항에서 내려가서 이제 그날 이제 식사하고 이제 부흥회가 저녁 시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또 그냥 엄청나게 식사를 잘 준비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이제 맛있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교회로 와서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식사 대접했던 그 권사님이 이 앞에 좀 앉아가지고 그냥 찬송을 하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으면서 찬송을 부르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한다. 기분이 좋았는데 웬걸요? 설교하다 딱 나와서 설교도 하기 전에 조금 있더니 바로 그냥 고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나 이 집에서 식사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게 되면 오늘 일부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믿음 생활은 균형이 잡혀야 돼요. 자, 여러분 고넬료 보세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사모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죠.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쯤 되면 그리고 또 25절에 가서 보면 또 강사님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까지 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라고 해도 또 안 할 사람들이. 강사님이 오니까 보세요. 뭐 고넬료가 맞아 그 말 앞에 엎드려져라. 이 모습을 보고 그냥 베드로가 그냥 기겁을 하잖아.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내가 뭐 나를 신처럼 그렇게 맞드느냐고 막 얘기를 했죠. 적어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이쯤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제가 다른 성경은 못 내어도 이거는 외워요. 왜냐면 저는 설교하기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고넬료의 집에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저는 이 그 부흥 집회 베드로를 강사님으로 모시고 말씀을 듣기 전에 굉장히 많이 저는 이 예배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강단에 있어서 무슨 강단이 있었겠습니까? 뭐 화려한 강단에서 설교해야 은혜 받는다는 그 환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지금 저는 오늘 지금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분들보다 저 밖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뭐 자리 뺏겼다고 한탄하거나 뭐 탄식하거나 뭐 할 거 없어요. 이게 가만히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공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공사할 때 뭐 여기서 드렸습니까? 이 밖에서 먼지 푹 나는 데서 우리가 다 예배를 드렸대. 그때 또 얼마나 우리가 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아시죠?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중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핍박하는 것도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화형시키고 뭐 칼 목 자르고 하는 것도 이 핍박을 하는 거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핍박을 안 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 근데 보세요. 사도 요한이 언제 은혜를 받고 특히 계시를 받았느냐 하면,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핍박을 하면서 이 사실은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하다가 이제 말년을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시키잖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그때 이제 고령이에요. 얼마나 이제 불편했겠어요. 어떤 분이 거기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끌려가서 있었던 그 밤모섬,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현장을 가서 봤다는 거예요.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그 고령의 나이에 그 추운 날씨에,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거기서 어떻게 잤느냐, 우리처럼 뭐 따끈따끈한 뭐 베개 이 이불 다 이렇게 펴놓고 잔 게 아니고, 조금 작은 돌이 베개가 되고 큰 돌이 침대가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사도 요한이 자, 주일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환경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주의 날, 그 로드스 데이, 주의 날 예배하던 그 예배에 처소하고, 지금 우리 이 예배의 처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도 요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일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 밤모섬에서 또 예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웬일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가서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나 요한은 환난과 그리고 박해를 받던 중에 주의 날에 성령이 계시를 하셔서 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끊지 않고 예배를 이어가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도 요한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가 많이 불편해졌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우리가 끊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준비예요. 예배는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넬료가 지금 보세요. 이 고넬료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준비 기도했겠죠. 강사님이 들어왔어요. 강사님이 들어와서 딱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중요한 건 뭐냐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유럽이나
이런 먼저 이 기독교가 들어왔던 나라들은 최소한 성경이 50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들이 500년 동안 말씀 중심의 교회였는데 한국 교회는 100년도 안 돼가지고 성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자리에 다른 이벤트들이 들어오면 거예요. 이게 최고의 비극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게 왜 코로나가 오래 가나 생각을 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코로나19라고 그러잖아. 19년도에 19를 또 다른 말로 뭐래? 19. 코로나를 19로 생각을 하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달라, 떠나가게 해달라. 좋아요. 그 떠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가 사라질 때를 좋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건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성경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제가 이 설교 역사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들은 인류예요. 인류. 왜? 성경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부흥회라는 말, 심령 부흥회라는 말,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사경회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경회라는 건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엑스파지타리 프리칭, 강해 설교에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 강해 설교를 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말씀의 사자가 아니고 불의 사자. 불의 사자. 무슨 불을 받아 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성경에서 떠나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부터 성경이 떠나기 시작을 했느냐? 여의도 광장, 5.16 광장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100만 명이니 이런 대중 집회를 할 때 그때부터 서서히 성경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서 진리가 이탈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계속 그런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리라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제가 이 설교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배운 게 뭐냐 하게 되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대중 집회를 할 때 결국은 한국교회는 성경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게 되면 이 나다나엘처럼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나시처럼 내시처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고넬료처럼 늘 말씀 중심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중심의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 그렇게 될 때 다시 한국교회는 얼마든지 더 희망적이고 더 역동적이고 그리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다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1907년 평양 대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한반도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3번 찾아오셔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임했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일부예요. 나다나엘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가? 그는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 미국의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크, 그리고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 모든 사람들도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들 교회만큼이라도 성경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왜? 성경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이벤트가 만든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만든 교회로 자리 잡아가게 되기를. 뭐 어떤 소문이 나느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만큼이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